50장 창세기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참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답게 두 번의 장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마지막이 참 장례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이 몰려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 한 인생의 드라마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드라마가 뭘로 마무리되는가 생각을 할 때 장례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다면 이 장례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참 수고했다. 한평생 내 뜻을 따라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성도의 장례식이 끝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걸 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은 그 다음을 위한 하나의 걸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장례식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새 출발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장례식 사이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참 기쁘면서도 과연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도 되나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브엘세바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더라도 여기에 묻지 말아라. 그거는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은 자기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46장 마지막에 보면 비밀리에 불러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반드시 막벨라 굴, 너희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그러니까 증조부, 그죠? 증조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를 거기다가 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땅에 대한 증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유일하게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산 땅이지 남에게 얻은 땅이 아니에요. 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바가지를 쓰고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요. 사기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샀어요. 왜? 이것이 뭐가 된다고? 우리 후손이 가나안을 기억하게 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야곱은 흉년을 피해 애굽 땅에 와서 살지만 영원히 애굽 땅에 정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묻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9장 마지막 절에 가서도 12아이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또 말합니다. 나를 여기다 묻지 말아라.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레아도 거기 묻혀 있으니까 나를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이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시체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의 시신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신까지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경쟁에 치열했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복이었고 물질이 힘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자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 이 야곱의 신앙이 완숙한 단계에 도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이 야곱처럼 비록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완성된 신앙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왜? 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까지 모셔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더운 그 팔레스타인의 그 열 밑에서 이 시신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썩고 부패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미라는 누구다? 야곱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40일 동안 몸에서 먼저 부패할 수 있는 것을 다 긁어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능한 그 왕족들은 이 몸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료 기술을 발전시켜 갖고 먼저 사람이 죽으면 갈고리 같은 걸 코에다 넣어 갖고요, 이 안에 있는 뇌를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장도 다 긁어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향료를 채우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감죠. 그게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70일간을 애곡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은 애굽의 왕족을 위해서 장례 치를 때 하는 그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지는 거죠. 도대체 야곱이 뭐라고? 야곱이 뭔데 130대 노인이 들어와서 17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야곱이 뭐라고 이렇게 애굽이 국장을 치러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제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아버님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허락을 해주십시오. 자기는 총리니까 국사를 비우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흔쾌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이렇게 큰 국장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그 아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온 애굽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다 알죠. 자기들이 가뭄이 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정말 정직하게 국사를 운영을 했어요. 한 끗 잘못한 것 없이 깨끗하게 정치를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쯤 되면은 왕들은요, 여러분,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 거거든요. 자식하고도 권력을 나누지 않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근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요셉에게로 막 사람들의 마음이 쓸려가는데, 근데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왕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녀와라, 보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길을 살펴보면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국장을 치러지니까 장례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례위원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바로궁의 원로, 애굽 땅의 원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장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행을 해요. 그리고 병거가 따라가고 말 탄 기병들이 호위를 하고 가나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그런 엄청난 행렬입니다. 자, 요셉은 17세에 고향을 떠났다가 한 56세가 돼서 만 39년 만에 가나안 땅을 밟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자란 그곳, 어머니가 묻혀있는 땅,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17년 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막벨라굴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향후 4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일어날 일에 밑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먼저 그려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맛배기로, 우리가 시장 가면 맛배기 먹어보고 물건 사잖아요. 그냥 먹는 거 함부로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출애굽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 맛배기로 경험을 하는 거죠.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말해주죠.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이곳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왔던 애굽의 고관 대작들, 그 다음에 원로들, 병사들이 볼 때 그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참 우스꽝스러운 장소입니다. 애굽에는 왕족이 묻히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 총리 대신에 아버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묻힐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땅에 그 굴 속에다가 그 시신을 안장하는 것을 보고,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 묻자고 이 먼 길을 고생해서 왔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때로는 목숨보다 귀중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정말 소중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요셉은 비교적 다른 형제들보다 일찍 죽어요. 110세를 살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라고 해놓고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50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이야.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입관으로 끝나. 향 재료를 넣었다는 건 이건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미라를 만들고 입관했어요. 여러분, 입관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묻어야죠.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은 미완성이에요. 매장을 안 해요. 요셉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눈에 보도록 입관을 하고 그 관이 보이도록 그대로 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요셉은 자기 후손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신으로 신앙을 교훈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자기는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의 삶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멋있는 겁니다. 멋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죽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시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우선순위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인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목을 매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큰 일들을 성경 구석구석에 조금씩 이렇게 숨겨 놓으셔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 놓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시작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신납니다. 고난이 있어도 신납니다. 우리의 현실이 좀 답답해 보이고 암울해 보여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중간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과 형제들의 용서가 이제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요셉은 완전한 신앙의 형태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요셉은 무엇을 깨닫느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의 신앙이 완성이 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요셉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원한이 크겠냐. 여러분 그지 않겠어요?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마 형제들은 이 문제를 놓고 자주자주 비밀 회의를 했던 것 같아.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우리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복수 안 하겠냐? 복수하지 당연히. 그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들만 또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도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어떡하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직접 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 비비비비비 꼬였죠.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문제잖아요. 빙빙 돌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당신의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지 그 무슨 또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이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가 가득하고 작은 일만 생겨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17년 동안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구원이 있어도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효과가 없는 거죠. 형들이 전한 이 야곱의 유언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위작이죠, 위작. 아버지의 유언을 위작한 거죠. 형들은 평생 살면서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범죄한 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걸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요셉도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설사 야곱이 알았을지라도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 그냥 우리들 그러면 돼. 앞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울었어요. 팍 울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들이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마음을 써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못된 자식들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부모는 막 속상하죠. 안타깝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죠? 우는 거죠. 요셉의 심정이 그거죠. 그렇게 자기 형들을 보살피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부딪힘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7년 동안 형들은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공포 속에 살았다는 게 아픈 거예요. 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측은해서 주님이 우시죠. 우리 주님도 우시죠. 17년 전에 용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형들은 불신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처음에 요셉과 형들이 신분을 이제 노출하고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손을 두시려고, 당신들의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참 불편했겠구나. 아버지가 나한테만 그 때때 옷을 입히고 말이죠, 채색 옷을 입히고 어화둥둥할 때 형들이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그게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종으로 팔리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이 나중에 왕궁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금방 꺼내주시지 않은 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정변이 일어났거든요. 정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관리들이 목이 댕강댕강 날아갔어요. 그 시절에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낸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이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형들이 다 용서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능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봐야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어야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거는 교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인간적인 억울함과 분노는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형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영적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문제는 용서받을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이렇게 전하는 말 가운데 회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자, 이 말을 전할 때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 놨죠.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가져야 될 신앙인데,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모든 일의 주권자, 심판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 없고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심판 자리에 설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만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하는 것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만 비판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분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 없으신 분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거든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사회를 도덕적으로 정죄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법적인 것에, 너무 정치적인 것에 교회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개혁을 못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위선이 보이게 돼요. 이러한 권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지, 교회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회의 도덕적 수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우리 교회의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에 교회는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에게 가장 뼈아팠던 고통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각각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상처와 분노를 사용하셔서 나의 모난 성격을 두들겨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내가 가난한 이웃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교력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닥치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용서를 구체적 행위로 실천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는 표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고 더 나아가서 그 표시로 자기의 양자로 삼았죠. 창세기 50장
이 위대했던 네 명의 족장들의 삶이 끝나면서 마지막 메시지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는 데 참여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서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용서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다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